안녕하세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자리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분들, 기도로 싸우고 또 행동으로 싸우는, 또 말과 글로, 교육으로 싸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사모인 저를 이렇게 목사님들과 많은 사역자님들 앞에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과학교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창조 진화 문제에 대한 창조 신앙 교육을 위한 부르심이 있어서 이 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그렇게 된 지가 15년이 되어서 이미 이제 많은 컨텐츠들이 제작되었고 실제 교회 현장에서 창조 신앙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급성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안과 대책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짜 역사는 복음을 영화롭게 한다. 진짜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진짜 역사는 사회를 건강하게 한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 이 모든 싸움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면 가짜 역사는 거꾸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 할까요? 허물어 버립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 세계관대의 근본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진화론 세계관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저의 그 첫 번째 책에 마지막 챕터 4챕터에 이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고 공부를 더 하기 원하실 텐데, 책을 통해서 또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이력에 나와 있는 대로 소개를 이렇게 하라고 하실 듯하여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학교사로 저는 시작했고 지구과학이 전공인데요. 지금은 이제 서양 철학을 또 더불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문제로 시작했는데 과학의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적인 주제이면서 또 철학적 주제이고 또 과학적 주제가 다 복합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기원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친다는 것은 매우 큰 것들을 놓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걸 대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들을 잘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할수록 더 느낍니다. 왜냐하면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있고 장기간 오랫동안 이 교육에 노출된 문제이고, 우리가 이 교회 문만 나아가서 창조가 맞다, 특별히 6일 창조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매우 부담된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죠? 그것을 입 밖에 낸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우린 그냥 다 살았기 때문에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는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그 모든 무게를 이겨내면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그렇게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합신교단이기 때문에 대답이 아주 빨리 나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이 질문을 드리면은 대답이 퍼지해 놓은 것처럼 대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도대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이 어디서 나오는지조차 인식이 안 된 그런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받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더더욱 이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요즘 시대에 성경적이란 말을 쓰는 것도 굉장히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또 다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게 성경적이래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나시죠? 교회 안에서도 만나실 테고
교회 밖에서도 아마 만나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경적이라는 그것 자체가 이렇게 갈라져 버린, 스펙트럼이 넓어져 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가? 물론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이다라는 것 자체가 한 목소리로 한 믿음의 고백으로 규정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기원과 역사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기원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조율되지 않고서 성경적인 다른 문제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에 대한 다른 견해들을 표출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셨다고 하시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또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진 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이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겨진 게 바로 신약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진짜 역사에 대하여 증언하신 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66권에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족된 이 계시의 말씀이 전달되었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없을까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 그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신 건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안 믿는 분에게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라는 것을 먼저 느끼게 해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길 텐데,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만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려고 하신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면 이 모든 질문에 대답을 얻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럼 그렇게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그죠? 구원의 열매인데 이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성경을 떠나면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보면 우리 66권의 이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믿음을 지킨다, 이 계시에 근거한 기독교의 정당성을 가진 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동성애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어떤 그런 단순한 그런 문제에 더 깊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대인들에겐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복음이 3요소로 되어 있는데, 복음의 토대와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과 그리고 복음의 열매로 구성된다라고 조금 더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것들이 설교되고 있습니다. 또 찬양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이 왜 필요했는지를 알게 하는 이 복음의 토대,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창세기 1에서 3장, 이 복음의 토대가 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토대가 없이 계속 이 복음의 가운데 부분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막 뿔뿔이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복음의 토대가 없는 경우에 우린 그걸 반박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게 구원의 결과다 라고 누군가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의 토대를 갖지 않는다면 그걸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핵심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정말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즉 이 복음의 능력이 현실 개입력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의 토대를 견고하게 놓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걸 빼먹고 그 위에 것만 자꾸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월해서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과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에서 3장이 복음의 토대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담고 있습니까? 인간이 애초에 어떤 존재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여러분, 죽음이 있는 창조를 하셨습니까? 죽음이 없는 창조를 하셨습니까? 죽음이 없는 창조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죽음은 자연현상입니까? 초자연적 현상입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멈추시죠? 이게 교육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이 없는 완전한 세상을 주셨다는 것은 유치부 때부터 대략 배우지만, 그 죽음이 자연적 현상인가 초자연적 현상인가 이렇게 물으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현상입니까 죽음이? 죄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라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뭔가 something,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조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조치가 있었던 일이니까 자연적 현상입니까? 초자연적 현상입니까? 초자연적 현상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단 말이죠. 그냥 우주 자체에서 자연현상으로 자연 법칙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기원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원관이 성경적으로 정립이 안 되면 이런 우리의 복음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지적인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앙이 다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지금 현대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음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아담이 첫사람이냐 아니냐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시대예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아담이 첫사람인지 너의 첫 조상인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혈통적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우리 족보 끝에 정말 아담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 안에서조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믿고 있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이런 토대가 없이 복음의 핵심만을 계속 가르치는 것은 왜 첫사람 아담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명확한지요. 여러분, 여기 붕어빵 틀이 있습니다. 제가 붕어빵 반죽을 부었습니다. 구웠어요. 자, 붕어빵이 나왔습니다. 드세요 라고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표현을 해보세요. 표현이 망설여지시나요 지금? 자, 제가 여기 붕어빵 틀이 있습니다 했는데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는 없죠 여기. 그렇죠? 우리 붕어빵 틀이 있다고 치죠? 라고 된 것이죠 사실은요. 그럼 있다고 치죠 한 이 모형에서는 붕어빵은 실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다고 쳐야 되는 겁니까? 있다고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형의 기능인 거죠. 틀. 실제하는 틀이라면 거기에서 나온 붕어빵도 실제하는 붕어빵일 거예요. 그런데 전설과 신화로 있다고 칩시다. 아담이란 존재가 있었다고 칩시다. 전설적인 존재로, 상징적인 존재로, 시적 비유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사람 아담이라는 모형이 있다고 치는 그런 상정된 추상적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틀에서 나온 마지막 아담, 실제 붕어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추상적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느냐 마느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이런 추상적 개념이 되면은 그 믿음의 당위성이 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그것은 성경의 정당성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하게 첫사람 아담이 모형이 되었다.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 실제적 모형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창세기가 없다면 영원한 해결책이 왜 필요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게 창조 진화의 문제에 걸린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왜 창조를 가르쳐야 되는가? 왜 진화를 싸워야 되는가? 이 문제를 왜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창세기가 없으면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즉 복음을 지키려면 창세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좀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관점, 이 세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넣고 있는지, 넣어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관이 잘 정립이 안 되면 복음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에서 학교는 우리 공교육 시스템은 복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기원관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반대일까요? 네, 답을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 그 답을 쓰도록 제가 가로를 이렇게 열어놨어요. 당황스러우시죠? 말은 빠르고, 그치요? 뒤에 QR코드 넣어놨어요. QR코드 찍으면 답이 나오니까 이 시간에 혹시 못 쓰시더라도 집에 가서 복습하실 수 있으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강의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가 전달하는 이 우주관, 2010년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에 빅뱅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갈 때 너무 우려가 컸습니다. 모든 국민이 배워야 되는 검정고시 과목이기 때문에 고1 과목은 검정고시 과목이고요. 지금 새로 바뀌는 입학 대입 제도, 지금 대입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새로 바뀌는 그 대입 제도에서는 과학 과목을 고1 과학으로 응시를 하게 됩니다. 수능을요. 그러면 고1 과목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홈스쿨을 해도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반 공교육을 다니면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모두가 배워야 돼요. 대안학교 다녀도 배워야 돼요. 그런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과목에 빅뱅으로부터 인류의 진화까지를 시간 순서로, 역사 순서로 진화론 교육을 담기 시작한 게 바로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인데 그게 바로 2010년에 이런 교과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서술을 보면은 폭발이 일어난 직후 우주는 극도로 높은 온도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웠다. 경입자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어쩌고저쩌고 아직 너무 뜨거웠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제가 이 내용 하나하나를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술 형태를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부에 제출한 문서에도 그 부분을 가장 제가 중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의 우주론, 여러 가지 우주론 중에 빅뱅이라는 우주론 한 종류예요. 여전히 가설적인 내용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술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학자들이 빅뱅이라는 이론을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것이라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정적 서술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 가르치고 싶으면 말이죠. 그런데 마치 옆에서 누가 관찰일지를 쓴 것 마냥 대폭발하고 있는 그 장면을 누가 본 것 마냥 서술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실적 서술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과학 교과서지만 이건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기원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술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적이고 역사적 서술을 하면은 아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 저거 좀 문제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이거를 빨리 외워서 시험 봐야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사고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주는 정말 이렇게 탄생한 거고 과학자들이 다 입증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겠지라고 잠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관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대폭발 이후 우주가 계속 팽창하여 보세요. 38만 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 최초의 3분의 어떤 일이 있었다. 최초 1초에 어떤 일이 있었다. 심지어 어떻게 나오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론을 가르치는데 10의 마이너스 35승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2승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서술합니다.
그럼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역사적 서술이죠? 예. 이렇게 서술해버리면 이것을 과학적인 어떤 잠정적 이론으로 받아들이거나 가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심지어 교사들에게 제시된 교사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하고 평가 기준이라는 걸 제시하거든요. 그 평가 기준서를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우주 초기 원소로부터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원소가 생성되었고 이들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함을 우주 역사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문장을 읽으시면 경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별로 안 일어나시죠?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함을 우주 역사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너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주의 진화, 별의 진화 역사와 관련지어 설명을 잘하면 A를 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나라는 존재가 여기 왜 있게 되었는가를 뭘로 결부지어서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 진화 역사, 별의 진화 역사와 결부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인간론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진화론 교육은 파편적이었고 일부 단원에서만 잠시 다뤘고 화석이나 지층 같은 걸로 잠시 다루고 넘어갔어요. 시험 볼 때만 하나님 저는 창조를 믿는데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냥 답을 쓸 뿐입니다 하고 시험 끝나고 잊어버리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자행되고 있고 더 자행될 이 진화론 교육의 패턴은 완전히 그 경향이 달라졌습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나라는 존재에 연결지어서 진화적으로 내 정체성을 이해하게끔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게끔 그렇게 교과서가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에 대해서는 무엇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과학 교과서의 진화론 부분들을 보면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진화론 단원에서만 진화론을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단원 제목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나요?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써 있죠? 그럼 지금 산화 환원을 배운 거예요. 그럼 산화 환원은 과학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전자를 잃었냐, 전자를 얻었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것만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산화 환원 반응을 실컷 가르쳐 놓고 또 뭐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래요? 지구의 진화 역사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시해서 여기다 문장 하나를 딱 박아놨는데 뭐라고 박아놨냐면은 지구에선 다양한 물질 사이에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났고 그래서 뭐가 생겼대요? 네. 생명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 교과서를 모든 국민은 다 배워요. 10학년 교과서. 그러면 이 교과서를 배운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국민은 생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이에요? 이 교육대로 한다면요? 물질의 화학 반응이다, 반응으로 생겨난 것이다 라고 대답하겠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왜 저렇게 걸렸는지가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진화론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유물론 교육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물질적 반응과 변화와 생성으로 설명하는 교육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물질적 반응과 변화와 생성으로 이해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생물도 라이프고 생물도 라이프예요. 그래서 생물을 가르치는 것도 결국 라이프,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교과서가 전달하는 생물과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단순한 세포로부터 수십억 년에 걸쳐서 다양한 모든 생물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 교과서의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을 진화라고 한다. 요거를 읽고 또 저거 뭐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생각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문장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안 오시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뭘 대처를 해줘야 되는지가 지금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처음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감각이 없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거든요. 부모와 교사 또 사역자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이 교육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점수에만 감각이 일어나요. 50점 맞았나 90점 맞았나 이거에는 빨리 반응이 오시죠? 근데 이 교과서에 써있는 문장에 반응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지금 많이 상실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의 정의는 자연 선택을 통해서 적자가 살아남고 그것들이 점점점 다양한 특성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축적돼가지고 다양한 생물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진화를 설명하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진화론 자체 측면에서 진화의 정의를 바꾸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진화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여러분, 환경에 적응하고 계시죠? 대답이 이제 점점 두려워지시죠? 환경에 적응 안 하세요? 적응하죠. 더워지면 땅구멍이 커지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적응하죠.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진화 중이네요. 이 정의에 의하면 말이죠. 이런 게 말싸움이거든요.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설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대로 하면, 논리적으로 대답하면은 진화론을 두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가 된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적응한다고 해서 생물의 종류가 바뀝니까? 여러분이 더운 날씨에 적응하고 추운 날씨에 적응하고 이렇게 적응하다 보면 여러분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바뀌십니까? 그건 아니시죠? 생물의 종류가 바뀌어야 진화예요. 근데 교과서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그냥 환경에 적응하면 진화라고 가르치니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 동물도 적응하고 있어. 내가 키우는 강아지도 좀 적응하고 있어. 나도 적응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진화되고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언어와 정의, 언어적인 정의가 아이들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다인의 자연 선택설, 그다음에 돌연변이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이 진화론을 가지고 생물관을 심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생물이 되었다라고 끝나지 않고 끝에 가서 꼭 인간을 건드립니다. 인간을 아주 명시적으로 건드려요. 자, 교과서에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서술하고 있냐면, 지구의 현생 인류가 출현한 것은 약 20만 년 전으로 전체 지구 역사에서 보면 인간이 출현하여 살고 있는 기간은 매우 짧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꼭 서술하지 않아도 돼요. 진화론을 가르치더라도 꼭 이런 서술 형태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닌데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다분히 가치관을 건드리는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을 처음에 주장하기 시작한 사람은 바로 칼 세이건이에요.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인 진화론자였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뒤에도 잠깐 나올 텐데 우주의 역사 전체에서, 지금 아이들은 우주 역사를 138억 년이라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럼 138억 년 중에 교과서에 의하면 인간은 몇 년만 사는 거예요? 고작 20만 년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우주 역사 전체에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인간이 이 우주 역사에 대단한 지대한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 시간 개념에 의하면, 진화론적 시간 개념에 의하면 인간은 그냥 진화 끝에 나타난 그냥 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극단적인 이제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어떤 표현도 하냐면은, 인간만 없어지면은 지구는 살기 좋은 행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오염시키고 인간이 산업활동을 통해서 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종만 없어지면 다양한 생물들이 더 활발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비건주의 같은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다 진화론 기반에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진화적으로 나타난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면서, 이게 과학교과서 첫 번째 페이지였는데요. 진환교과서, 이제 올해부터 새로운 교과서가 들어왔죠. 진환교과서의 첫 페이지였는데요. 나는 무엇이었을까? 라고 질문하고 과학교과서가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답을 주기를 20만 년 전에 나는 하고 밑에 박스가 돼 있어서 쓰게 돼 있어요. 46억 년 전에 나는 또 쓰게 돼 있어요. 138억 년 전에 나는 하고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보면은 저는 이 페이지를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큐티집이네. 진화론 큐티집. 생각해봐. 나는 무엇이었을까? 20만 년 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을까? 생각해봐. 하고 써. 138억 년 전에 너는 그 고압과 고열, 고밀도 상태의 우주의 그 에너지, 어떤 에너지인지도 몰라. 양자요동이었을까? 한번 써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나를 이해하게 하는 묵상집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인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어요. 138억 년 우주 역사에서 12월 31일 10시 30분에 인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1980년대에 무신론자를 대표하는 칼 세이건이 방송에, 왜냐면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방송에 무지 나왔어요.
여러분도 코스모스라는 책을 접해보셨을 거예요. 예. 이렇게 대중에게 이렇게 떠들었던 그 무신론자의 고백이 지금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2020년대의 교과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은 지금 무엇으로 무장되고 있습니까? 유물론적인 우주관, 유물론적인 생명관, 유물론적인 인간관으로 지금 무장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 우주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맨 끝에, 우주 역사 맨 끝에 나왔을 뿐이야. 이렇게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별 먼지쯤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우주관, 생명관, 인간관, 이것을 진화론적으로 정립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무엇을 바꾸는 거냐면 이 세계에 대한 사물 개념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우주 만물, everything,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사물 개념을 진화론적으로 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물 개념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 영역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정치, 문화, 교육, 이 사실 영역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개입할 수 있는 이 정당성을 우리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에 대한 이 기원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성경적으로 이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고자 하는 그 모든 분야에서의 목소리를 내는데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 잃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지금은 또 대학교까지 진화론이 굉장히 농후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대학 교육까지 진화론 교육을 이렇게 받고 나면은 모든 것이 그냥 자연 과정으로 우연히 생성된 역사라는 이 역사관을 갖게 되고, 인간과 생명은 그 가운데서 물질적인 변화와 생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인격적 과정을 통해서 나온 존재다라는 존재 개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셔서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심화를 시켰는데요. 교재에는 없는데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유물론은 다른 말로 사상으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얘기할 때는 자연주의, 내추럴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주의가 무엇이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야말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 과정에 의해서만 생겨나고 설명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는 유물론하고 같은 말인데, 유물론이란 말이 어감이 안 좋잖아요. 유물론 하면 우리는 바로 공산주의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문 영역에서는 유물론이라는 말보다는 자연주의라는 말을 좀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주의의 우주관은 무엇이냐? 프란시스 셰퍼의 책에 보면은 전체 우주 기계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의 부분일 뿐이다 라는 게 바로 자연주의 우주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즉 아주 쉽습니다. 그냥 우주가 전부라는 세계관이에요. 우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화론이 가르치는 세계관이거든요. 우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주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적인 이 우주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란 존재가 포함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자연적 존재인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개념이 발생한 것은 이 새로운 견해를 취한 과학자들이 다른 철학적 기반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과학에서 발견한 것 자체가 이러한 견해를 갖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세계관이 그들을 이러한 자리로 이끌었다. 자, 이 말을 조금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화론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이론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자연주의가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우는 거 아니야? 진화론이 충분한 어떤 증거들이 확보되었으니까 교과서에 들어온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상의 흐름적으로 우리가 근대 시대를 조명하면은 그게 아니라 순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특별히 계몽주의 철학자들 이 안에 자연주의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유물론적인 이 세계관, 우주밖에 없다라는 이 세계관이 먼저 들어왔고, 그래? 그러면 이 우주가 전부라면 이 우주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를 탐구해보자. 내가 여기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이 자연적 과정만으로 내 존재를 설명하려고 나온 이론이 진화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철학적인 바탕이 토대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그것에 부응하는 진화론이 나왔던 것이에요.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자연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영국의 철학자 휴미인데요. 이 휴미라는 사람은 경험되는 것만 진리라는 이 진리의 정의를 바꿨어요. 자, 휴은 진리를 이성의 자연적 결과라고 한다. 벌써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성으로 납득되어야만, 이성으로 접근 가능해야만 진리라는 벌써 정의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성으로 접근 불가한 영역, 초자연적 영역, 그죠? 여러분이 원자가 있다라는 건 아시지만 원자를 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이 이성과 감각으로 접근 불가한 영역, 그건 진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주의의 신념이에요. 이건 입증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신념, 세계관인 것입니다. 진리는 경험의 한계 밖에 있는 존재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배운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보세요. 진리는 경험의 한계 밖에 있는 존재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 한 문장으로 뭘 날려버립니까? 우리의 경험 바깥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존재와 관계에 있다. 우리가 감각하고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만 진리의 대상이야 라고 주장하게 됐는데 이 휴메의 이 자연주의 사상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사상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칸트예요. 우리가 유명한 그 칸트. 예, 우리 아이들의 윤리책, 도덕책에 반드시 배웁니다. 좋은 사람으로 배워요. 근데 바로 칸트가 휴메의 자연주의를 먹고 자기의 철학을 토해낸 사람이에요. 칸트에게 현상계는 감각기관을 통해 이성으로 지각이 가능한 세계. 그러면은 이성으로 감각으로 지각이 불가능한 세계는 실제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칸트는 알 수 없다. 그럼 진리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체는 신앙으로 그냥 있다고 치자. 아까 아담이 있다고 치자. 실존한 인물은 아니어도 돼. 이런 것이죠. 그 모형이 있다고 치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치자. 영혼이 있다고 치자. 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도덕이 불가능해지잖아. 윤리가 가능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자유주의 신학은 전부 다 이 칸트에 기반하고 있어요. 윤리 종교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자유주의 신학에도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사람이 바로 헤겔이에요. 헤겔은 신과 종교는 인간 정신 활동의 산물로 여겼어요. 즉 헤겔의 신은 절대 정신이에요. 인간이 변증법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달되게 되는 절대 정신이 이 사람에게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란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 신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개념은 달라요. 신은 관념에 존재하는 완전한 인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 관념이 꺼지는 순간 그 신개념도 없어져 버리겠죠. 인간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그 신개념도 없어져 버리겠죠. 왜요? 인간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신이니까요. 이렇게 신개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 될까요? 진리가 아니라 내 관념이 만들어낸 신개념에 의해서 서술된 종교 문서인 거예요. 즉 철학적 산물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신학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그림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고대 그리스 철학에 기반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을 텐데요. 그들보다 먼저 이 철학의 토대를 놓은, 지금 우리가 토대가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철학의 토대를 놓은 사람들은 자연 철학자들이에요. 이 자연 철학자들은 먹고 살만한 이 그리스 환경에서 BC 한 6세기 정도 되면은 그리스가 주변의 도시국가들을 식민지를 삼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유입되고 많은 물자가 유입됐기 때문에 당시의 그리스 남자들은 사실은 험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 천 두르고 아고라 광장에 나가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만물의 기원은 어디서 왔을까? 우주는 어디서 왔을까?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기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철학이라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철학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탈레스는 그 모든 만물의 기원이 어디서 나왔다고 주장했어요? 물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물이다, 어떤 철학자는 흙이다, 공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200년을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다 따져보고 보면은 물이든 공기든 흙이든 전부 다 어떤 요소입니까? 물질적 요소죠. 바로 자연적 물질적 요소. 이 자연적 진료로부터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됐다라는 유물론적 개념이 철학의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소크라테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이 그리스 철학은 인간 중심 철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진화론 배우는 게 왜 중요해? 왜 그게 문제야? 지금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지금 어떤 관련성이 있어?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어요. 유물론적 기원관을 가지면요, 우주 만물 모든 것, 여기 있는 꽃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여기 있는 돌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저기 별과 은하도 마찬가지예요. 유물론적 토대를 가지면 이 우주 전체에서 생각하고 가치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집니까? 인간 자신밖에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되고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가치 있게 되는 바로 인간 중심적인 사상의 토대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진화론 교육을 계속 받고 유물론적 토대 가운데서 계속 자라는 한 그들의 인생의 중심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창조신앙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왕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극과 극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인간 중심 고전 철학이 그냥 그리스 시대에만 머물렀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이제 AD로 넘어와서 AD 12세기, 13세기 이때가 되면은 이 그리스의 철학 고전들이 번역이 돼서 유럽으로 대거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르네상스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철학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기독교 사회였던 유럽 사회에 들어와서 특별히 교회의 부패를 보고 그 구교의 부패를 보고 매우 실망했던 그 엘리트들, 지성인들에게 이 그리스 철학이 확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예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에 근본하여 이성이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싹트게 된 것이에요. 이 계몽주의 위에서 바로 나의 기원, 이 우주의 진리에 대한 문제를 오직 자연과정으로만 설명하자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사상의 토대인 자연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된 다음에 뭐가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왜요? 우주밖에 없다. 그러면 이 우주밖에 없는데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연과정으로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충족시키기 위한 과학적 반응이 바로 진화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 토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 철학적 토대를 먼저 대응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화론도 또 과학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대 인본주의를 형성하게 된 것이고 이 진화론 진영에서는 인본주의 진영에서는 진화론이 자신들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진화론 교육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책과 그다음에 영상과 이 문화에 이 진화론을 계속 뿌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스피커를 계속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면서 바톤 터치를 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앞에 사람이 칼 세이건이고 그다음에 한동안 스티븐 호킹이 그런 스피커 역할을 했죠. 그리고 리처드 도킨슨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화론을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발 하랄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화론계는 인본주의를 떠받치기 위한 스피커들을 계속해서 양산하면서 이 문화를 자신들이 주도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끝났다면 인류는 벌써 망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르네상스 그 시절에 뭘 일으키셨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셔서 교회에 실망하고 그리스 철학으로 빠져서 인본주의로 갔던 이런 측면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키죠. 바로 그게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미국 교회가 생기고 그 미국 교회의
선교를 받아서 한국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제가 큰 인류의 지성사를 그냥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렇게 지성사를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핵심이 뭔지를 알게 돼요. 무엇과 무엇의 싸움입니까? 성경적인 믿음과 인본주의 사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본주의를 계속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현대의 이론이 뭐예요? 바로 진화론인 거예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싸움에서 계속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적 관점이 사고의 틀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고의 틀이 되고 있어요. 왜요? 반복적으로 교육받으니까, 장기간 교육받으니까, 단지 지식이 아니라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에 성경이 없다면 알 수 없는 것들을 나열했었어요. 이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진화적 관점이 사고의 틀이 된다면 창조로 시작한 성경 역사는 거짓이 돼요.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이 아니게 돼요. 죽음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것도 아니게 돼요. 인류 역사는 계획과 목적이 없이 진화 중일 뿐이에요. 우연적 생성과 변화 중인데 무슨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순종해야 할 절대 기준 같은 것은 없어요. 인본주의,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우리가 근데 다 내가 옳다고 하면 다 이기주의가 되니까 서로 합의해서 우리 이거는 지키자 하면 그걸 법제화하는 것이고, 상대적인 윤리관 그리고 쾌락주의가 그 사회의 근본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진화론적 관점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그리스, 아테네, 그 핵심부, 인본주의 철학의 그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아테네에서 한 설교를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뭘 얘기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 말부터 시작해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고 쭉 얘기하면서 끝에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인본주의 철학에 찌들어 있는 그곳에 가서 유물론 토대를 가진 그들에게 가서 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조차도 창조의 기반이 없는 곳에 가서 십자가부터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복음의 3요소 뭐가 있어야 돼요? 밑에 복음의 토대가 있어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는지,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거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부터 전할 수가 없어서 복음의 토대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법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복음의 토대를 잃어버린 이 유물론으로 기반이 깔려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체, 총체적인 복음의 내용, 창조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화론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가 이제 좀 보이실 거예요. 진화론이 해온 일은 단지 창조가 신화예요, 창조는 전설이에요, 진화는 과학이에요,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한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첫 조상 아담이 누군지를 모르게 모호하게 만든 일을 한 것이에요. 우리의 첫 조상이 아담이 아니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우리의 첫 조상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뭘 알 수가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된 이유를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가 없게 되고, 그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짓으로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진화론이 해온 일입니다. 역사적인 아담을 제거한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인데 미국의 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셉 벤카드라는 사람은 바이오 로고스라는 미국의 최대 유신 진화론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창세기 기록의 역사적 사실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 사람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뭘 믿고 있어요?
진화론을 신뢰하고 있죠. 근데 진화론과 성경 중에 무엇을 더 신뢰하는 것 같으세요? 진화론을 더 신뢰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성경 창세기의 기록의 역사적 사실성, 즉 아담은 진짜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첫사람 아담에 대한 의문은 바로 어디로 연결될까요? 이 사람의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원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면 과연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됐나?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질문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서로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진화론이 사실이면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져요. 속죄 제물이 되실 이유가 없어져요. 진화론이 사실이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이 내가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지를 새로운 성육신설을 내가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성육신의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진정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살과 뼈를 가지고 성육신 하신 것이다. 그냥 제가 앞에 설명 없이 이 말씀을 드렸다면 맞지,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설명한 관점은, 자신의 관점은 역사적인 아담과 이브 또는 원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 이 사람 말 교묘하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뭐라고 처리하고 있어요? 관점 처리하고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기록한 그 내용을 전통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개입시키기 원하고 있어요. 진화론과 양립이 가능하대요. 자기 것은. 추가적으로 나의 속죄에 대한 관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으면 이 사람이 피고 있는 이 논리는 다 맞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시죠? 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 똑똑한 아이만 중요하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키우는 아이 중에는 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배우가 나올 수도 있고 학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나올 수도 있고 신학자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학문적인 사고를 하는 그 똑똑한 아이들에게 바른 토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결국 공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지금 CBS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보실까요? 유신 진화론을 설파하는데 매우 기여하고 있죠. 수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해왔더니 30, 40대의 젊은 층에서 진화론을 믿는 크리스찬, 말이 안 맞는데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여기 지금 수염 나 계신 분은 과거에 이제 과천 과학관장이셨던 이정모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볼까요?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자연과 성경이 모순이 있는 것처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뭐를 따르래요? 자연을 따르래요. 그럼 왜 하나님 믿어요? 그냥 자연을 섬기고 살지? 금수와 버러지와 같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다, 로마서가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조금 곱씹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연은 정직한데 성경은 정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자, 또 다른 유신 진화론자의 사례를 한번 봐볼까요?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놓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떠나지 않으면서 진화론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분은 서울신대의 박영식 교수라는 분이신데요. 굉장히 오랜 수년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유신 진화론 내용을 가르쳤는데, 신학교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진화를 신봉하면서 거기에 창조를 섞어가지고 진화적 창조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라고 학설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가르쳤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진화적 창조,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바른 해석이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학교, 서울신대라는 신학교 입장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주었고 여러 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권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냥 어느 날 뚝 징계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 사람이 약속한 것을 계속 어기자 마지막에는 안 되겠다, 너무 그 폐해가 크다 판단하여 서울신대가 징계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 신학교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이제 막 언론에서 부풀리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 징계 회부에 대해서 뭐 하고 있대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막 여러 언론들이 들붙어가지고 이거를 막 비판을 해요. 그리고 이 유신 진화론계의 대부와 같은 존재가 오종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사학이 힘없는 교수에게 횡포를 저지른다라는 피해자 프레임을 또 씌워요. 이들은 항상 하는 이 방식이 비슷해요. 피해자 프레임, 피해자인 척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신학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탄압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 뉴스앤조이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신학이 되고 진리 기준이 되면 학술 탄압 반복될 거 무슨 말이에요? 창조를 가르치는 게 뭐 돈이 됩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말을 갖다 붙이면서 비판을 하면서 유신 진화론자들을 두둔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전국에 있는 조직신학 교수 53명이 모여가지고 이 박영식 교수를 두둔하는 성명서를 연세대에 모여서 발표하게 됐어요. 그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작년에. 정상적이지 않지요. 한국 교계가 지금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진화론에 대한 문제를 교회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하고 창조신앙 교육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놓인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또 젊은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유튜브의 형태로 이미 8년 전부터 이런 고퀄러티의 영상을 만들어서 수백 편을 올려놨는데 거기 몇 개만 제가 소개해드려 볼게요. 지금 맨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진화적 창조론이 이해하고 있는 창조의 모습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조를 가르치는 것처럼 앞에 내용이 나가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도 창조할 수 있어 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채널이에요.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외계인이 있을까라고 질문하지 않고 외계인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외계인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가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외계인은 당연히 있고 근데 그 외계인 중에 지적으로 있는 지적 존재는 범죄했을 건데 그 범죄한 그 외계인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성육신이래요? 다수 성육신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경악스럽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고 조회수가 이미 상당히 올라가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댓글들을 보시면 재밌는데 저는 전도사인데 드디어 창조와 진화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정말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교회 교사인데 정말 이제 후련합니다. 한번 댓글들 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보면 한 10%, 20% 정도는 이미 유신진화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꽤 있고요. 그런 분들이 교사인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10%, 20%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이 창조에 대한 바른 믿음을 지키는데 한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들이 남아서 안수집사님 돼요. 그분들이 권사님이 돼요. 10년 후면 그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됩니다. 그럼 교육부에 창조신앙 교육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두 분만 반대해도요, 충돌을 너무나 싫어하는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상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몇 번이요?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변증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변증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주에 일회적으로
성육신하여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도 우주적 사건이고 이례적 사건입니다. 또 다른 행성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곳에서 또 재림하십니까? 그럼 우주가 수없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종말을 받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사실은 진화론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을 알고 명확하게 진화론의 잘못된 점을 알고 창조를 잘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해온 일은 아까 첫 번째, 아담을 모호하게 만드는 일, 실존인물 아담을 지우는 일을 해왔다면 이제는 어때요? 그 첫사람 아담의 모형이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짓밟는 일, 희화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노란색 글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이 사물 개념을 바꾸면, 우리의 사고체계를 장악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만 문제가 생기는가? 아닙니다. 이 파란색 글씨들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사의 진화론이 일으킨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진리 토대를 진화론이 장악을 했을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지적인 영역에서, 문화의 영역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건 실질적인 또 전쟁도 일으켰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례가 바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특별히 마르크스는 다윈의 진화론을 너무나 신봉했어요. 그리고 다윈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쓴 자본론이라는 책 맨 앞표지에다가 다윈에게 헌정사를 써가지고 바치고자 하였어요. 마르크스가 죽었을 때 장례사를 맡은 엥겔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윈이 생물의 진화 법칙을 발견했듯이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의 진화 법칙을 발견했다. 진화론은 공산주의와 한 뿌리이다. 왜요? 둘 다 유물론에서 나와서,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 모든 생물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이론을 만든 것이라면은, 공산주의는 이 자연 선택, 적자 생존의 개념을 계급 투쟁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인류 사회에 적용하는 사회 이론을 만든 것이에요. 그런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는 유물론적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화론이 히틀러에게 들어갔을 때 나치즘이 만들어졌어요. 히틀러가 쓴 저술 중에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독일의 역사학자 메이서가 전체를 분석하고 딱 한마디 남기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히틀러가 생물학, 예배, 권력, 투쟁, 그리고 역사에서 도덕적 요소를 거부하게 된 것은 뭐에 기초한다? 다윈 사상에 기초한다. 그래서 히틀러는 실상 다윈의 진화론을 너무나 신봉한 나머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대학살의 만행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해요. 왜요? 자신이 인류를 진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미개한 종족들은 제거하고 우수한, 우월한 종족으로 살아남겨서 내가 인류 역사를 더 빠르게 진보시키고 있는 것이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인류를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진화론은 이렇게 사상에 적용되면 무섭습니다. 공산주의와 나치즘이 20세기 초반을 휩쓸고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갔어요. 자, 그 폭력에 우리가, 전 인류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대를 지나고 나면은 이 진화론과 인본주의 진영은 옷을 갈아입어요. 무력투쟁, 폭력이 아니라 문화와 교육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1960년대가 되면 데즈몬드 모리스와 같은 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라는 생물종을 주관적인 오만함을 버리고 중립적인 동물학자로서 연구한다면 인간을 털없는 원숭이라고 규정할 것이다. 뭐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고상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영장류에 불과하거든요. 그냥 꼬리 없는, 털 없는 원숭이에 불과하니 여러분의 본능에 느껴지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에 입각하여 뭐가 일어났습니까? 6.8 혁명 같은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지금 진화론계의 그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발 하라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유발 하라리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여전히 동물이며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능력은 여전히 DNA에 의해서 결정된다. 오직 물질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DNA가 오직 물질적 요소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 인간과 네안데르탈인 또는 침팬지 사회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인간이나 침팬지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너네 가족이나 침팬지 가족이나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인간이 동물인 것과 인간이 침팬지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유물론 사상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가정과 창조 질서를 무시했어요.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의하면은 결혼이 자본주의의 일부이며 개인적 매춘으로 생각되었어요. 이렇게 가정과 창조 질서를 천박하게 여겼고, 결혼은 단지 성적인 만족을 그냥 합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물론 사상에서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유발 하라리가 한국에 왔을 때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나는 소년을 좋아했다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성애자라는 얘기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동성애가 있다. 침팬지가 그 한 예다.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 내용이에요. 영장류의 섹스는 처음에 번식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우정, 그리고 친밀과 금축,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성애 하는 것은 우정을 위해서, 친밀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인간은 영장류니까. 침팬지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왜 인간이 침팬지와 별 차이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가 쓰는 모든 책은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실제로는 자연선택 그리고 적응과 진화가 있을 뿐이다. 내 말 믿으세요. 나는 과학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화론적 세계관이 장착되어야만 자신들의 윤리관, 인본주의적인 윤리관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성애와도 싸워야 되는데 창조를 가르치지 않고 동성애와 싸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정당성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진화론에 기반해서 저들은 인본주의 사상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카치는 헝가리 문화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부모와 가정,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질서, 무슨 질서입니까? 창조 질서죠. 이것을 해체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진적 성교육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결국 이 급진적 성교육, 젠더 이데올로기의 목표는 성경적인 창조 개념,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한 위리건 웰커스라는 학자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기념으로 나왔던 책이 독일 녹색당과 오덴발트 학교의 소아성애 사타라는 책이에요. 독일의 아주 고급 비싼 그 기숙 학교를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숙 학교장이 남색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서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불러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겪은 일이 너무 당혹스러울 때 빨리 말을 못하죠. 이게 수년 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후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 학교는 폐쇄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위리건 웰커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의 사상의 뒷조사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들이 무엇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프로이트 막시즘의 사상에 강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물론 기반한 프로이트 심리학과 유물론 기반한 마르크스주의, 즉 공산주의 사상이 결합된 이 문화 막시즘이라는 것이 현대에 와서 이런 성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비판한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 이분은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새로운 이교, 이 성혁명자들을 새로운 이교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래요? 10계명을 비롯한 유대 기독교의 윤리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걸 참을 수 없는 폭력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 언어 폭력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폭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만족을 가로막는, 자신들의 그런 성적 만족을 가로막는 모든 금기를 없애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예로 이 언윈이라는 분이 목적은 우리와 같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이분이 문화인류학자인데 어떤 연구를 하고 싶었냐면은 고대의 그런 문명 사회들이 성적으로 문란했을 때와 성적 정절을 잘 지켰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를 비교 분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80여 개의 문명국들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굉장히 방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문명국도 빼놓지 않고 모든 고대의 문명 사회가 성적인 문란함이 찾아왔을 때 그 사회는 그 문명을 유지할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면
설사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면 그 사회는 건강하고 번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성적인 문란함으로 갔을 때는 그 사회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우리 사회에 보고 있는 유물론으로 기반한 이 성혁명 세력들은 사실상 어디로 치닫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는 사회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화론이 해온 일 세 번째 정리해보면, 첫 번째, 가정을 모호하게 만드는,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싸움이 본질이 뭐냐 했을 때, 기원에 관한 논쟁은 엄밀히 말해 종교와 과학 사이의 논쟁이 아니라 각각 독특한 동기와 전제를 지닌 두 집단이 실제로 행하는 과학의 기초를 이루는 두 삶의 체계 사이의 논쟁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말은 두 삶의 체계 사이의 논쟁이다라는 거예요. 창조 진화의 문제는 단지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으로 기반한 삶의 체계와 유물론을 기반으로 한 인본주의 삶의 체계가 서로 누가 맞냐를 싸우는 것이고, 이쪽이 정당화되면 저쪽 반대쪽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 체계의 삶이 걸려있는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쪽은 살고, 양쪽 다 사는 법은 없어요. 한쪽은 살면 한쪽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달려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투에 우리가 참여하는 교회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사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삶의 체계가 걸린 싸움에서 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이 그림 한 장에 다 들어있어요. 인본주의 진영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너무 싸움을 잘해왔어요. 뭘 공격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창세기를 공격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바로 창조 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고, 이 기원에 대한 창조 사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질수록 인본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강화하려면 뭘 교육해야 됩니까? 진화론을 교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싸움을 잘한 결과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런 문제들, 페미니즘, 동성애, 학교폭력, 문화막시즘, 이런 모든 이 사회적인 열매들은 바로 이 인본주의 진영에서 맺어낸 열매들인 것이에요. 진화론 교육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 악한 열매가 우리 사회 가운데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문제 대응하지 않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 제일 황당한 사람 한 명 골라보세요. 자기 진영에다가 대포를 쏘고 있는 사람 보이시죠? 교회 안에서도 진화가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지킬 수 없고 우리 다음 세대의 거룩한 문화를 지켜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다음 세대에 떠나는 것을 걱정하면서 우리는 20년, 30년 전부터 부르짖어 왔어요. 그런데 무엇이 남았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가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들을 잊어버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경적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자식들을 잊어버리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기보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교육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파괴된 기초를 반드시 다시 세워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도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교육이 느린 것 같지만 이 방법만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진화론이 바꿔낸 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에서 11장을 거짓으로 만든 일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역사인데, 이게 진짜 기원인데, 그래서 이 참된 기원과 참된 역사를 회복하는 창조신앙 교육을 복음과 연결지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토대를 세우고 거기에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복음의 열매인 산소망을 주는 이 복음의 3대 요소를 풍성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신앙 교육은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창조신앙 교육을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흉악한 세대를 이길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나누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나의 창조주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비들아 너희가 먼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식들을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호세아서의 말씀이라면 요한일서에서는 그 반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비들아, 영적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진짜 역사의 왕이신 그분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믿음대로 잘 교육해야 돼. 영적 아비들이 잘 교육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들이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 흉악한 세대를 이기는 세대로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아비들이 먼저 배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랬을 때 청년들이 강한 믿음의 군사로 세워질 것을 이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제가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국에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초등 프로그램이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성인, 청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3세대 교육 과정에 맞춰서 요한일서가 가르쳐주신 이 교육 비법에 맞춰서 3등분하여 연령대를 3등분하여 이렇게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조신앙 교육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싸움을 이길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재에 넣어놨고 링크들을 넣어놨고 또 리플렛을 나눠드렸으니까 나머지 내용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시간에 창조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대가 너무나 악한데 이 세대를 그냥 방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갈렙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강한 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생명과 같은 우리 교회들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